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게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치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반복되는 제 두 번째 시리즈인 의도적 무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간관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하던 말 멈추고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왕따 당한 겁니다. 일본 사회에는 이지메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지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왕따랑은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따는 이렇게 빵 셔틀을 시키거나 이렇게 얘를 조금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형태의 왕따들을 한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하는 이지메는 한 사람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지메를 당하는 사람이 딱 그 공간에 들어오면 다 같이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쏴 불편한 관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야 마라탕 오늘 먹으러 갈 사람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예배 전에 오늘 예배 끝나고 샤브샤브 먹을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이지메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있어도 아무도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선을 마주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지메란 분명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요 안 해요?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 그게 바로 이지메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이지메를 하듯이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따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제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죠? 주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교회도 일찍 오고 드럼으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헌신을 드리는 것 같지만 막상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멀어집니다. 우리의 대화에서도 우리의 어떤 인생의 계획에서도 선택의 기준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우리가 나의 분주함과 나의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 가운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의도적 무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에서는 바로 이 의도적 무관심이 어떻게 우리의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잉태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 반복되는 죄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인 불순종, 타협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면 여러분, 타협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뭐처럼요? 베스킨 라빈스처럼 내가 요거는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요거는 내가 순종할 자신이 없어요,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가난화, 세상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신앙이 바로 타협의 신앙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한 타협의 신앙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끊어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근원을 바라보면서 그 죄의 근원을 다시금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돌아와서 8절에서 10절 말씀이거든요.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호수아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누구였느냐?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강력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신앙의 기준이기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단지 그냥 한 사람이 죽었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강력한 영적 리더십의 죽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백기, 신앙의 방황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으며 그 후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 자,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언제까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혹은 하나님의 이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오늘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누구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 세대 사람도, 그 세대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리를 경험했던 세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돌아갔는데 또 다른 세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세대입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 했대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를 기록하면서 이 두 세대 간의 신앙의 대조점을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걸 좀 주목하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양 방송을 보거나 유튜브로 뭔가를 습득하는 것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알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연애를 딱 해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취향,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알아가요, 못 알아가요? 알아가기 시작하죠. 야다란 무엇이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알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대해서 NLT 성경에서는 did not acknowledge, 인지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모르는 상태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려고 하지 않았다가 조금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인지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거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분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의도적 무관심입니다. 신앙의 무지가 아니라 신앙의 방임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목사님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저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겠지. 그런데 굳이 나의 삶 가운데는 거기까지 믿고 싶진 않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로 무너지는 그 반복되는 죄의 트리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빼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 지점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알려고 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포기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요. 그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비추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려놔야 할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 내 뜻일 수도 있고요.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쫓고 있는 쾌락일 수도 있고 나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기로 다짐할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삶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기뻐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불편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내 욕망을 내려놔야 하고 내 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내가 옳다고 믿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안의 우상을 저울질하다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신앙생활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죠? 주일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평일의 주님은 내가 되어 살아갑니다. 예배 때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 시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의 은혜들을 나누는 것조차 과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해 주셨지라고 우리가 고민하는 신앙이 바로 의도적 무관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 모두 지켰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기꺼이 그렇게 대답하죠. 제가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도 다 지켰고요. 내 그 행위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온전하고자 하거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말 앞에 부자 청년 어떻게 했죠? 영생을 구하다가 그 주님의 영생 앞에서 자신의 재물을 더 크게 보면서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돌아선 이유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었어요.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결국 주님 앞에 돌아섰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요? 돈, 명예, 안정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할 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교회 나와서는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린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 나의 시간의 주인은 누구죠? 나입니다. 조금도 그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손해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의 우선순위는 누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내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한 달 동안에 나를 위해 쓰고 싶은 것들을 먼저 짜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관계의 우선순위 어떻습니까?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은 어때요? 입으로는 백날 첫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 그 무엇 하나 너무나 인색하게 손끝 하나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시대에 끝까지 저항했던 디트리티 보네포 목사님은 그의 저서였던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부인이란. 시작. 자기 부인이란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 믿음의 삶이란 우리의 우선순위의 그 순위가 주님이 먼저 되시는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관심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적 무관심으로부터 죄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사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의도적 무관심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반복되는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의도적 무관심으로부터 반복되는 죄는 시작한다. 그렇죠. 목사님, 저는 왜 이리 안 바뀔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분이 살아계시는 걸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야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 원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무관심은 결국 죄를 낳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다시 알고자 하는 그 갈망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돌이킴이 다시금 우리의 그 반복되는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으로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을 밀어내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결단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여러분들이 포기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둬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의 것들을 거룩한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나로 만족하는 삶, 내 힘으로 애쓰는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비어있는 자리에 바알 신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비어있는 자리에 내 마음을 채울 다른 우상들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무관심의 끝은 결국 다른 우상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바알리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바알리즘의 정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앙은 무엇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땅에 정착하길 원했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토착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딱 보게 됐는데 너무 나이스한 거죠. 하나님은 하루를 사랑할 일용할 양식을 주었는데 바알 신앙의 종교적 결의의 끝은 뭐냐면 부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하루를 살아갈 양식만 얻고 싶어요? 기왕이면 부자 되고 싶죠. 바알신이란 비를 주고 땅을 비옥하게 하며 곡식을 자라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에 익숙했는데 이제 바알신앙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풍요가 그대로 보여요. 모곡백과가 막 결실을 맺고 그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내 만족과 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즉 매일의 은혜가 아닌 즉각적인 만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바알은 조건 없는 쾌락과 풍요를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바알리즘을 그 마음 가운데 하염없이 흡수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알리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여기가 가나안도 아닌데 내가 왜 바알 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알은 여전히 존재하죠. 이름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늘날 바알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세속적 성공, 즉각적인 쾌락,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편안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퇴근을 하고 즐기기 원하는 스마트폰 화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은 직장에서의 성과, SNS의 좋아요 개수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속도에 더 반응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알리즘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바알리즘을 흡수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들어가 보면 바알리즘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적인 쾌락이에요. 그게 바로 바알리즘입니다. 당시 바알 숭배는요, 종교와 매춘을 절묘하게 접목시켰어요.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유튜브 보는 것보다는 재미없죠.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당시에 바알 종교의 신앙은 어떠냐면 신을 모시는 그 사제가 창녀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의 예배의 모습은 그 창녀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들었을 때는 끔찍하죠. 근데 그 쾌락을 신앙으로 둔갑시킨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의 바알리즘은 무엇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음란물 중독, 혼전관계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연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소비, 이 모든 것들이 바알리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세속적 쾌락 가운데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구별되지 못함이 바로 바알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알리즘은 경제적 풍요로서의 바알리즘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를 바라보면서 더 부유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현대의 바알리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보다는 우리의 세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스펙을 쌓기 원하고,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경제적 풍요로서의 바알리즘에 빠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알리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바알 신앙을 택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그 세상의 가치를 붙잡으려고 하는 신앙의 혼합이 반복되는 죄를 낳았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을 왜 타락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정작 그들의 삶의 기준은 바알리즘에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와 다르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성공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한 바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결국 나의 안정과 나의 쾌락과 나의 소비를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알리즘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의 끝은 어디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의 끝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세상의 우상으로 향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리즘은 신앙의 몰락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의 전환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은 결국 우리가 자유로운 삶,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끊임없는 영혼의 허기를 낳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나를 계속해서 누리려고 하는 그 죄의 고리들. 오늘 그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 무관심, 의도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 잘 끊어지지 않죠. 세상으로부터의 바알리즘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바래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되지 않죠.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기준점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제3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옷가문에 기록하였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은 쉐마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전체에 새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도적 무관심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의 길을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당시에 그들이 목격한 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거야? 아니야?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4D로 목격했어요. 뭘 목격합니까?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홍해가 둘로 쫙 갈라지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 오랜 시간들을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경험했는데 사람은 무슨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게 한 세대를 지나기도 전에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기 시작했죠? 까먹기 시작했어요.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목격하고 경험했는데도 잊어먹었다라는 거예요. 망각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라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지금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과 작년에 우리 막 같이 울며 불며 수련회 가서 같이 껴안고 막 기도했어요. 그때 은혜 기억나십니까?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하지만 야 이스라엘 백성도 쟤네 뭐야 무슨 저거 홍해 갈라지는 거 나도 눈으로 보면 나도 믿고 살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때요? 똑같이 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의도적 무관심으로 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의 일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의 루틴이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삶 가운데 까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 어떤 루틴이 있냐고요. 자기 전에 혹은 일어나서 하루의 은혜를 돌아보고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떠한 삶의 루틴이 있냐고요. 없죠. 없으면 우리는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 무관심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손에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죠.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세상의 미디어 가운데 나의 시선을 두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간직하지 않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삶의 루틴들을 끊임없이 실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그래서 암송을 하고, 그래서 필사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셀 모임을 합니다. 이 단순한 반복들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미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나의 죄의 패턴 속에서도 돌아설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반복되는 죄 이젠 끊어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 뭐였다고요? 기억하라. 두 번째 기는 무엇입니까?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세상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집 문설주에 여러분들 저기 유리문 한번 보세요. 유리문 옆으로 이렇게 나무 테두리 이렇게 된 거 보이십니까? 이 문틀과 같은 게 바로 문설주예요. 거기에도 뭘 하래요? 말씀을 세우래요. 내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나의 삶의 모토를 어디다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둔 기준을 갖고 세상을 나가고 집에 들어오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장식이 아니에요. 야 말씀 붙여놓으면 이쁘잖아. 그래도 이게 부적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의 선언입니다.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나는 세상의 가치관, 그 바알리즘이 나를 유혹하겠지만 나는 어떤 기준의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준을 세우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신앙의 기준이 너무나 필요하죠. 요새는 뭐 연애할 때 이렇게 혼전순결 외치는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쉽사리 너무나 쉽게 바알리즘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돈돈돈 거리지 않으면 직장인들 가운데서는 할 대화가 없습니다. 내가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세상의 바알리즘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자꾸만 주변 사람들의 말에 내가 휩쓸리고 불안해하고 그들의 말들을 평가를 통해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에 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방향을 잃고 그 방향을 잃은 신앙은 결국 세상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그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그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 중에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죠? 오늘 본문이 길어서 힘을 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서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을 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도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죄송한데 계속 쭉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하나 아니하나 그들이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적 무관심 그리고 결국 그 반복되는 죄로 인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굴레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신앙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링크 커뮤니티 공동체에 강요한 목사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조명하게 하시지만 결국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더라. 이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저 이들이 죄짓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배반해서 다시 죄짓고 배반하고 이 오르내림의 차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의 본문은요 나선형 하강 구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죄, 심판, 회개, 구원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계속해서 심화돼요.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 죄의 반복이 사사기 본문 안에서 몇 번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7번이 반복됩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죠. 고통 속에서 막 울부짖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또 배반해요. 그 심화되는 죄의 반복이 점점 더 죄가 커지고 더 악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잘 보세요.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셨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돌이키셨다. 여러분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얘네들의 상태를 보면서 후회가 되네 정도로 그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후회하다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미안합니다. 연애해봤어요? 미안합니다. 연애해보셨죠? 미안합니다. 물어볼 사람이 없네. 자, 여러분 연애를 할 때요.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근데 연인 간에 야 죽을래 너 왜 그랬어? 네가 잘했지 내가 잘했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 사이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이 남아있는 거죠.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무관심하면 더 이상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를 단절합니다.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들의 불순종에 그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죠? 야, 죄 졌구나. 그래, 너넨 끝이야. 쓸어버려. 가 아니죠.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함, 끊임없는 한숨과 애통함으로 반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고 심판받아요. 그 심판받는 모습에서 하나님 애통해 하시고 그 회개하는 모습에 또 구원하시는데 또 하나님 배반해요. 또 무관심하게 살아가요. 그 배반의 무수한 반복 속에서 오늘 하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나함,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한숨 짓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대목을 보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의 반복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반복되는 불순종에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무관심하게 대할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기 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나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있음에도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나의 삶을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무관심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어서 우리의 추악한 반복되는 죄에도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과 그 애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의 죄의 반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죄보다 크고 나의 무관심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무관심을 내려놓고 다시금 그분 앞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함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를 구원시키시며 회복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아까 했던 찬양 살아나리라는 찬양 같이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변하기 원합니다.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